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래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모두가 다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모세같이 바울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게 잘 되질 않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때는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제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태어났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된다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은혜 받은 것이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본성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본성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질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닌 것이에요.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성품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은 신앙의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본성 위에 새로운 성품이 우리 속에 심어지기 때문에 이 본성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가지고 있던 본성의 나쁜 것들 여러 가지는 잡초는 하나하나 뽑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악독과, 우리 본성이 어떠냐면 악독이라. 악독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해서 해치려고 하는 것, 해서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기만, 악독과 모든 기만,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 거짓말을 해서라도 함정에 빠뜨려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 외식, 속과 겉이 다른 거, 배우와 같은 그런 거 이야기하죠.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 질투와 시기는 좋은 말로 하면은 어떤 동기부여도 되지만 지나치면 행복을 빼앗기게 되고 본인이 행복한 삶을 못 살게 됩니다. 시기가 많은 사람은 불행해요, 보면은. 그리고 비방하는 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깎아내는 그러한 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꼭 깎아내는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근데 여기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라. 단순히 포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잡초를 뿌리채 그냥 뽑듯이, 그래야 농사를 잘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면 이 나쁜 습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다시 우리 2절에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갓난 아기로 다 태어나잖아요. 갓난 애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자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갑자기 장성한 그런 분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믿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신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젖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젖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신령하다는 것은 육체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사람과 어울려서 안 돼요. 세상적으로 빠져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더라도 신앙은 안 자랍니다. 안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그 믿음이 바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데 시작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나타내고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 사탄의 공격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중간에 우리가 탈선하지 않고 잘 자라게 하면은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늘 주장하듯이 예배 승리, 인생 승리,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는 다시 예배 쪽으로 돌아와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인침과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주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보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해 보아야지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와. 우리의 진짜 축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반 은총을 해서 모든 복은 다 뿌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축복은 어디로 하면은 하나님께 연결돼야지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연결대로 만들어 주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에요. 그중에 여기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에게 환영받지를 못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이 세상의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걸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잘못됐다, 이게 진짜 축복이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불쌍함을 느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을 다 십자가에서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진정한 축복의 기초를 닦아 놓으신 것이요. 쉽게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거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의 복을 캐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은 벽돌로 된 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어지는 움직이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무한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몇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새 성전은 벽이나 돌이나 어떤 벽돌이나 돌로 그리고 대리석이나 나무로 짓는 것이 아닌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벽돌인 것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벽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은 엉성한 집이 아닌 것이고 빈틈없이 견고한 집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려면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된 것은 진리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날은 교회가 극장화되고 있다 그러죠. 극장화식으로 모여서 예배만 참관하고 그리고 나서 각기 흩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끼워져서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고 건너뛰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천민이 갑자기 왕족이 되는 것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 천인이 왕족과 결혼함을 통해 신분이 급상승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음을 통해 제사장의 신분,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자가 된다.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이라. 이 택하신 족속은 이 모든 축복이 인간의 자질이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겉으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두 사람의 부류가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남을 통해 축복 속에 사는 자들,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 사는 그러한 사람, 두 가지 부류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7살까지 이 캐비넷 제조하는 그런 기술자, 제조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정히 일하면서도 장래가 보이지 않게 되니까 항상 열등의식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삶의 의미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소망이 없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에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존 하역자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요한복음 3장에 이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그 마음에 강한 소원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토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모토는 계속적으로 이 제조공으로,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을 했지만 이제는 행복한 제조공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삶도 점점 풍요로워져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행복해지면 사람들도 붙게 되고, 그리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일하던 그 목공소에 그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소유가 되었습니다.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에드워드 모토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첫사랑을 그가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게 오늘 불렀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나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종점은 천국인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들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오직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천지 창조하시고 유일무이하신 오직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택하실 때 그들의 존재 이유가 어디냐면 하나님을 전가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어 가나안 땅까지 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택함받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을 우리가 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세상에 직업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제사장이 중요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죄를 씻는 역할을 하는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죄를 관영하는 것을 죄가 넘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적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회도 보면 특별한 부류에 대한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혀줍니다. 경찰관이든지 군인이든지 이런 사람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인들 중에서도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님들, 그리고 또한 수녀, 성녀들. 이런 유니폼을 입는 게 뭐예요?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아무나 쉽게 어울리지 말라는 뜻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옷을 주시는 것은.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시경으로 보면 다 틀리는 것이, 하늘나라 눈으로 보면.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귀하다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기준에 맞춰가고 세상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이고 하나는 역할인 것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민 중에서 천민에서 왕의 가족으로 신분이 급상승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로얄 패밀리 됐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신분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요. 어느 사회에서도 없어도 안 되는 직업이 있다 그러죠. 의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아요. 의사들이. 왜냐하면 누구든지 간에 인간은 다 병들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이 세상 살아갈 때만 받는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 몸을 고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병원에도 보면은 의사들이 병을 고치지만 목회자들이 애니타임 들어가서 신방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영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지은 죄를 씻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분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데는 화평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용기를 잃어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용기를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하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이스라엘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말인 것입니까? 승리자란 말이잖아요. 야복강에서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서 이겨서 얻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승리자예요. 어떤 싸움인 것이요? 죄의 세력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고, 불의 세력에서 싸우는 것이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사탄의 종된 자들과 진리로 싸워서 그들을 또한 건져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받은 거룩한 나라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특별히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소유됐다 그랬으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재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기도한다 그러죠. 병이 들어서 많이 아프고 이러니까 하나님 재산이 지금 손해가 보통 이만저만 갈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래가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됐으니까 재산을 바로 손해보지 않게끔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재산이래. 우리가 하나님 재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이 누구냐면 우리들인 것이요. 이 세상에 천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믿음으로 산 성도들인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누구에게 빼앗기지를 않으시는 것이요. 세상에 귀중한 것은 애주중재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더욱이나 하나님은 만주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를 누구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 힘도 없고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친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 백성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못한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위대한 일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위대함과 그리고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아무 자격이 없었으나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고, 우리 자신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삶에는 오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지위와 특권을 받았는 것이요, 우리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결코 추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 옷을 세상에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로운 자, 자기 자신이 거룩한 자인 것이고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고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요, 진리가 살아있고 그리고 또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세상에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들이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뭐냐면 세상을 살릴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본업이 돼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것은 부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업과 부업을 혼돈해버려 예수 믿고 나면, 저희들의 본업은 우리는 이 세상을 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본업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